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자, 제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는요, 경기도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제 연년생 남동생이 하나 있었고요.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이렇게 시골에서 늘 이렇게 살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한 5살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이제 할머니가 짜장면을 해주신다고, 이제 옛날에는 아시죠? 이게 가마솥 같은 데다가 이렇게 끓이고 장작대는 그런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물을 끓인 다음에 그 물을 이렇게 아무튼 요만한 솥에다가 담아 놓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동생하고 막 이제 놀 사람이 없어 놀다가 그날 하여튼 동생이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한테 좀 짜증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짜증나갖고 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렇게 밀었는데 그만 그 뜨거운 물에 동생이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제가 그 당시엔 충격을 못 느꼈어요. 동생에서 그때 이제 집안이 난리가 난 거죠. 시골이라서 이렇게 큰 병원도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병원을 차도 없었는데 갔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날에 제가 동생을 밀었고 짜장면을 먹으려고 했던 그 기억은 지금도 잊었지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땐 그걸 잊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문득 그 생각이 났어요. 근데 얼마나 동생한테 미안한지. 흉터가 아직도 있거든요. 아시잖아요. 이게 화상을 입으면요, 다 뜯어갖고 살을 뜯어서 붙였는데 진짜 이렇게 돈가스처럼 막 딱딱한 게 막 붙어 있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땐 몰랐는데 그게 예수님 믿고서 기도하면서 너무 많이 저한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 동생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말을 했지, 괜찮다고 하지만 제 마음에서 그게 용납되지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어떻게 보면 제 일생에 있어서 그날은 지우고 싶은 날이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동생한테 너무 미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배와 그물과 또 전 재산이죠. 그리고 부모를 떠나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러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정말 내가 주님은 뜨겁게 사랑해야지. 내가 정말 예수님은 사랑할 거야. 라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그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치명적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아마 베드로에게는 그날은 치욕의 날이고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지우고 싶은 날이 그날이 아니었을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요한이가 나를 이렇게 그 가야바 뜰로 문을 열어줘갖고 그 자리에 있어서 왜 그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부인했을까? 정말 자신이 미치도록 싫은 날이 그날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그런 날이 없으십니까?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날.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말로 상처를 주고 또 좀 더 따뜻한 말을 해줄 걸. 왜 아이가 이렇게 상처받게 했을까? 내가 너그럽지 못했구나. 이런 실수에 대한 자책감과 죄책으로 인해서 후회하고 지워버리고 싶은 날. 누구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봤을 때 그 여자들이 너무 기뻤어요. 예수님이 살아났다. 죽음은 끝이잖아요. 여러분, 죽음은 끝이잖아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기쁨으로 했는데 주님이 오늘 본문 보시면 3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했거든요. 벌써 2번이나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주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 마음속에 기쁨이 넘쳤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다는 배신자라는 그 죄책과 죄의식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지만 나는 내가 주님을 지금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는 위선이야. 난 그때 배신했잖아.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사랑하지만 주님을 따를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죄책감 때문에. 나는 주님의 제자라고 자격이 없어. 내가 주님을 부인했는데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했는데 나는 못 졌잖아. 나는 주님 따라갈 수 없어. 그리고 스스로 자격지심으로 그렇게 다시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라. 분명히 베드로는 예수님 그랬어요.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사람에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사람에 낚는 어부는커녕 나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갈 거야. 옛날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자책하고 다시 고기를 잡고 있었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시면서 그에게 다시 사명을 부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인지 오늘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오늘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한국어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게 헬라어 문법상 보면 네가 이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것들 어떤 그 물건이나 어떤 뭐 고기나 이런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의미가 첫 번째 있고요.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한 거는 네가 이 사람들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후자가 되게 유력한 이유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은 나를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비교하면서 다른 제자들하고 비교하면서 자신이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게 맞니? 라고 오늘 질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아니면 3번이나 부인했으니까 3번이나 주님이 물어보시면서 그 베드로의 아픈 부분을 찔러갖고 이렇게 상처를 나게 하시려고 하셨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물어보신 것은 베드로 안에 있는 그 깊은 죄책감, 그 주님을 부인해서 나는 자격이 없다,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죄책감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또 과거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고백이 진실한 고백으로 회복시켜 줄 수 있도록 다시 죄책과 죄의식으로 해서 그거에 눌려있는 게 아니라 다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이 질문을 던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모든 걸 버려도 난 당신을 버리지 않고 난 당신을 위해서 죽을 겁니다. 라고 했는데 결정적으로 부인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다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먼저? 말할 수 없어요. 야, 우리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야, 저 베드로 가짜네. 야, 염치가 있냐? 너 네 입으로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는데 예수님 사랑한다고? 웃기는 소리 하네.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럴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본인이 얼마나 상처받을까. 만약에 우리 인간관계에서 내가 당신을 죽기까지 사랑하겠습니다 하고서 그런 일을 했어 봐요. 그러면요, 절교입니다, 절교. 예, 다시는 너 안 봐. 그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다 아셨고 진짜 베드로가 사랑하시는 거 알았기 때문에 그가 먼저 고백할 수 없기에 네가 진짜 이 사람들보다 사랑하는 거 맞지? 다시 고백할 수 있도록 그 질문을 던졌다는 겁니다. 자, 이 베드로가 그 고백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베드로는 그렇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아시는 건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정말 이들보다 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됐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 고백을 너 그때 고백 가짜잖아. 넌 아니야. 라고 정죄하고 비판한 게 아니라 너가 그때 고백 진짜 맞아. 내가 그거 알아. 너 부인한 거 그거 나도 알아. 그러나 너 거기에 빠져있지 말고 네가 나 사랑한다는 거 나 다시 받아줄게. 염려하지 마. 너의 실수와 상처 내가 다 알아. 내가 품어줄게. 그리고 그의 마음을 품어주시고 다시 일으켜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오늘 주님께서 그 질문을 3번 던지시는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실수를 해도 격려해주고 믿어주는 말을 하면요, 아이가 실수했을 때 이 주눅 들지 않고 자존감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를 했을 때, 이미 실수를 했을 때 죄책감이 오거든요, 아이들에게. 근데 그 아이에게 계속 비난과 정죄의 말을 하면요, 그 자아가 깊은 수렁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낮은 자존감을 형성하게 돼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나는 잘못하고, 이 어려움을 이렇게 겪게 돼요.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을 쓴 데이빗 시멘즈라는 이 심리학의 아주 유명한 기본서로 이렇게 유명한데요. 그 죄책감은, 그 책은요, 죄책감은 낮은 자존감을 형성하게 되고, 낮은 자존감은 우리의 잠재력을 마비시키고, 꿈을 파괴시키고, 대인관계를 해치며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된다고 써 있습니다. 맞습니다. 죄책감으로 오는 그 자격지심이 모든 일에 자신감이 없게 만들고요. 주님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심지어 주님이 나 괜찮다고 했는데도 자기 스스로 나는 안 됩니다 라고 스스로 생각해서 이걸 못 벗어나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거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완벽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함을 받았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갔는데 그 땅에 기근이 오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고 아내를 2번이나 뺏기고 2번이나 그런 일들도 했어요. 넘어지고 또 못 기다리고 하갈과 동침해 갖고 이스마엘도 낳게 돼요.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계속 이끌어 주셔서 결국 마침내 믿음의 조상으로 이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도요, 또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강간하고 자기 죄를 숨기는 그런 파렴치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베드로 역시 정말 무리를 걷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3번 부인함으로써 이렇게 마음에 주님과 합한 그런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넘어졌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 시편 91편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없나요? 네.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알고 그리고 건지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그 넘어진 베드로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그를 일으켜서 사명의 자리로 이끌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서 베드로의 그 사랑 고백을 요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넘어짐이 없는 완벽한 자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넘어진 상황 속에서 상처가 회복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넘어진 사람이 넘어진 자를 일으켜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넘어졌다 회복된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넘어진 자들을 이끌어주고 회복해주고 또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예요. 예수님을 믿는 일은
사회적 차별과 박해를 각오해야 했습니다. 오늘처럼 뭐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요 거의 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 사회적으로 어려운 일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다 순교한 건 아닙니다. 다 순교했으면 오늘까지 복음이 안 전해졌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순교한 게 아니에요. 숨었고 배교한 사람도 있고 배교했다 회개한 사람도 있었어요. 성령 충만했자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배교도 하고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넘어짐을 이 사복음서에 딱 기록함으로써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부인하고 넘어졌던 자들이 다시 이 말씀을 읽음으로써 야 정말 순교했던 그 멋진 베드로, 정말 믿음의 조상이었던 그 베드로도 이렇게 주님을 연약하고 부인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도 주님처럼 이렇게 부인할 수 있었겠구나. 그러나 베드로를 회복시킨 것처럼 우리도 회복시키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넘어질 때도 실패할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주님을 그 성경에 기록함으로써 이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계획으로 거기에 기록해 놓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성숙해지기 위해서는요 용서와 치유를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은 경험이 없고 회개한 경험이 없으면요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치유받아봐야 내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구하면 치유해 주세요. 이렇게 간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려운 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당하고 내가 고통을 받아봐야 그 고통 가운데서 건짐을 받으면 고통 속에 있던 자들을 위로하고 공감해주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그 은혜를 같이 나눠서 그 어려움과 상처는요 오히려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약재료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요 세상에서 깡패하고 방황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쓰는 경우 있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 꼭 똑같은 그 깡패들한테 가서 복음 전하면요 잘 먹힙니다. 그냥 공부만 했던 사람들은 거기 못 가요. 그런데 꼭 그 통하는 사람이 있어 그게. 그 하나님은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베드로에게 양떼를 맡기시기 전에 먼저 그의 내면에 깊은 죄책감과 상처와 쓴뿌리를 해결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일을 하기 전에 베드로처럼 이 내면의 치유를 받아야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치료해 주실 겁니다. 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요, 이 내면의 상처가 회복되지 않으면 자신의 상처를 건드리는 말만 하면요, 자동 반사적으로 이렇게 상처를 보호하고자 이렇게 타인을 공격하거나 타인에게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세요. 여기 아픈 부위가 있잖아요. 아물지도 않았는데 여기를 자꾸 악수하자고 탁 손을 잡아요. 그러면 얼마나 아파요. 별거 아닌 사람들이 자격지심이 있어요. 이거 생겼어요. 이거 딱 만지면 아픈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탁 쳐버리는 것처럼 우리 내면에 이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으면요, 열등감, 죄책감, 좌절감, 그리고 뭐 낙심, 낮은 자존감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사람들하고 가까이 갈 때 어떤 부분이 이건 농담도 못해요. 농담했다가 그냥 그게 찔려갖고 어려움이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화가 나거나 어떤 얘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내 마음이 이렇게 울컥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요, 나를 돌아봐야 돼. 내가 왜 이거에 반응하지? 이거 넘어갈 수 있는데 왜 그랬지? 우리 내면에 한번 돌아봐야 돼. 내가 무슨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가라고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적 상처는요, 우리의 사역의 발목을 묶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발목을 잡아요. 그 믿음의 성장을 막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정말 높은 곳에 다니기 원하지만 우리는 안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 이 자기의 방어막을 치고 깊은 장애물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와 어느 책에 인디언 부락에서 바자회가 열렸는데 그 한 농부가 이 메추라기 떼를 이렇게 나무에다가 메추라기 다리를 묶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갖고 다닌대요. 그럼 메추라기가요, 날아가려고 막 하다가도 못 가잖아요. 기둥에 때문에. 그래서 농부가 이걸 들고 다닌대요. 그리고 장사에 딱 펴서 자, 한 마리에 얼마 이렇게 파는데요. 어떤 그 브라만 족속의 사람이 저들을 풀어주고 싶어갖고 다 샀대요. 저 얼마입니까?
전체를 다 샀습니다. 다 산 후에 농부에게 저 끈을 풀어주십시오. 내가 저들을 방생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돈을 받았으니까 끊었는데 다리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메추라기 떼가 그 주위를 못 벗어나고 날아가지 못하더랍니다. 왜요? 그동안 자기가 날아가려고만 하면 어느 정도 가면 발목이 딱 당기는 그 상황을 계속 연출했기 때문에 이들이 진짜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못 누리고 그 막대기 주변에서 머물고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으면 자유를 주님은 다 선포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완전한 사랑으로 치료해 주시고 죄책에서 건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라린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아픈 부분을 주님께 맡기며 내면의 치유와 회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이르시되 영원하게 주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네가 알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자, 주님께서 계속 물어보시는 게 양떼를 맡기면서 네가 내 양을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가져야 될 태도는요. 양떼를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기 전에 주님을 먼저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양떼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주님보다 일을 더 사랑하거나 그리고 어떤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주일학교 같은 경우 교사들 보면요. 아이들이 너무 예뻐서 주일학교 교사했어요 라고 해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 예뻐하고 막 쭉쭉 빨고 좋아하는데 근데 이게 주님께로 이걸 인도해야 되는데 주님께로 인도하지 않고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애들을 놓고 막 이렇게 해요. 자, 우리가 이 아이들을 섬기는 어떤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봉사나 이런 것도요. 처음에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헌신해요. 내가 주님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막 했는데 어느 날부터 막 피곤하고 짜증나고 막 그래요. 그러면 뭐가 빠진지 아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고 그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일이 피곤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또 어려운 일들을 또 주의 일하다 보면 오해도 받고 또 고통도 받는데 그때도 변명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감당하고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지 않으면 그 업적은 자신의 영광을 위한 업적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도 그렇게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기념비까지 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고 자기가 그걸로 인해서 높아지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이에 반면 다윗은요. 목동 때부터 그때까지 주님만 꾸준히 사랑했다는 거예요. 왕이 됐어도 주님은 나의 목자. 이 고백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요. 사역보다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베드로는 원래 주님의 1등 제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호산나 호산나 들어가셨을 때 이 땅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 우편과 좌편에 좌의정 우의정에 베드로가 앉고 싶었어요. 그리고 통치하고 싶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욕심으로 그 자리에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잘 한번 누려보고 싶은 마음이 그의 마음에 진짜 있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그러나 그가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자기의 꿈은 다 잃어버렸어요. 나 이제 우의정 되기는 끝났네. 그러나 우리는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내가 어떤 자리 예수님을 통해서 뭘 얻고 싶은 건지 이겁니다. 예수님이 필요해서 사랑하는 건지 나의 어떤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필요해서 살아가는 건지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건지, 필요해서 따라가는 건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요, 주님이 필요해서 따라가요. 근데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과 교제하다 보면요, 그분의 사랑이 나에게 투머치로 오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 왜 주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 나는 주님 앞에 한 게 없는데 왜 주님은 나를 이렇게 기억하시지? 이 주님의 사랑이 막 부어지면요, 이제 주님, 나 이거 안 줘도 돼요. 나 이거 없어도 돼요. 난 주님 한 분만 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정말 오늘 찬양했잖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무엇을 얻어서 동행하는 게 아니라 주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그 길 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 해도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놓치면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은요, 딱 그거 하나 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거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은혜와 사랑은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 나라 들어가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는 주님이 나는 네가 많은 업적을 했냐? No. 그게 아니라 네가 얼마나 내 사랑에 반응했느냐, 네가 얼마나 나의 사랑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나를 사랑했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주님 사랑 놓치면요, 모든 것이 다 건조하고 피곤한 것뿐인 것입니다. 일인 거예요. 여러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건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짐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죄인, 나와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먼저 깊게 묵상을 해야 돼요. 누가 죄인을 위해서 죽어요? 누가 3번 부인하고 저주했는데 이거 절교예요. 절교예요. 근데 주님은요, 다시 찾아가서 너 나 사랑하는 거 맞지? 다시 사랑 괜찮아? 고백해봐. 고백해봐. 너 사랑 가짜라고 나 말 안 해. 내 양을 먹여. 내 양을 쳐. 내 어린 양을 먹여. 그러면서 다시 그가 처음 부르심 받은 그대로 사람을 낳는 업으로 그를 세워주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허물가지를 덮어주시고 그 내면의 죄책감에서 완전한 자유를 주시고 마음껏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이름 할 수 있도록 오늘 불러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죄와 허물로 실패하고 넘어져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우리께 주님께 감사드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주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며 오늘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